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은혜의 나라. 예, 이제 5장을 4개월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 나라가 있을 텐데 몇 개가 있을까요?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UN 정회원 가입국 기준으로 하면 193개입니다. 이 외에도 특이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나라들에서 미크로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몰로시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몰로시아. 이 몰로시아 공화국은 미국 네바다 주에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역사를, 제가 수십 년이라 그랬죠? 네, 수십 년에 걸친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요. 1977년 케빈 바우와 제임스 스필맨이 볼투슈타인이라는 대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고 제임스 스필맨이 국왕에 즉위합니다만 국왕이 전학을 가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후에 1999년 9월 3일 날 케빈 바우가 네바다의 땅을 사들이고 스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초창기 국민은 총 7명인데 그 중에 셋은 강아지였어요. 이 몰로시아 공화국은 활발한 대외 관계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국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승인국 중 하나인 코소보를 승인하는 한편에 다른 초소형 국가들과 함께 소국가 연맹을 결성하고 2008년 5월에는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도 원조 차원으로 이제 매년 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것을 세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 군대도 있습니다. 군인은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까지 다 복무하는 총 3명의 군사 대국인데요. 이 나라의 특징은 병역 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의 75%가 군인이니까 엄청나죠? 단 한 명의 민간인은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고음포트 2척을 군함으로 쓰는데요. 무기는 머스킷 옛날 총 2자루고 대통령이 동독에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동독은 이미 서독에 흡수된 지 오래였죠. 이 초소형 국가는 정부도 있고 행정구역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팔라라는 식민지도 있었는데 이름 그대로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이곳은 관광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이메일 등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10명까지만 관람을 할 수 있고요. 관광객이 오면 놀랍게도 대통령이 직접 45분간 가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관광업이 몰로시아 공화국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여권, 화폐, 우표 등도 있고요. 관광 시에는 총기, 담배, 백열 전구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열 전구가 금지된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쿄 의정서 준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 지중해 바다에 콘크리트를 쌓아놓고 단단한 영토를 선포한 시랜드 공국이 있는데요. 등록된 인구수가 27명이지만 실제 거주 인원은 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00억 원의 자국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일본이 살려고 했다가 교통수단 불편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 위치한 인구수 2명의 아틀란티움 제국의 영토는 무려 18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라 하나씩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국가를 만든다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 또 현실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나라, 도덕적으로 탁월하여 그 나라의 국민인 것을 한없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두 국가에 대해서 말하죠. 초거대 국가인데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속에서 두 국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두에 소개한 나라들이 초소형 국가라면 바울이 말하는 두 국가는 초거대 국가입니다. 매크로네이션. 사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요, 이 두 국가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나라, 은혜의 나라.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은 폭군입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죄이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은 선한 통치자입니다. 이 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끕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은혜이며 그 목적은 국민의 영생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와 은혜를 인격화하여 서로 다른 두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롭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국적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떤 호의적인 태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태도 그 이상입니다. 은혜는 능력이며 은혜는 통치력입니다. 은혜는 죄의 왕국에서 망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뻗치는 권능입니다. 이 말은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폭군에게 빼앗긴 영토와 국민을 되찾는 적법하고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은혜를 쏟아 부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의 나라의 비참한 노예였던 우리가 은혜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단언컨대 이 나라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거나 상상 속에서 세워볼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할 뿐 아니라 영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나라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더 크게는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은혜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의 나라는요, 국민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둑은 죄를 비유한 것이죠. 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국민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시민들은 이 나라를 두 단계로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경험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부활 후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복지 국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금 없이 복지가 실현됩니다. 좋죠? 예. 어디든 복지가 잘 되는 데는 세금이 높죠? 그렇죠? 세금이 없으면 복지도 없죠? 근데 이 나라는 세금이 없는데 복지가 완벽한 나라입니다. 국고에 쌓인 무한한 왕의 재산이 국민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죄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네. 은혜는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따라서 사람은 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오갔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티귿 지읒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뭘까? 이 사람 뭘까요? 탕자. 이 탕자가 여러분 원래는 은혜의 나라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꼬임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요구해가지고 떠나죠.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뭐를 먹게 됐어요? 돼지 먹이를 먹게 됐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음식이 많은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죄의 나라에 있다가 다 빼앗겼고 다 빼앗긴 후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죠.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죄는 자기 백성의 순결과 인품을 빼앗습니다. 건강을 빼앗습니다. 우정과 사랑과 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습니다. 죄는 자기 백성이 결국 정죄와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는 비틀거리는 백성을 부추겨 줍니다. 궁핍한 백성을 채워주고요. 죽어가는 백성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나라에 속하여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거 때로는 이렇게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전 세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평성한 삶을 충분히 책임지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미덕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죄의 나라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선장이 침몰하는 배의 승객을 내버리고 먼저 도망가지만 은혜의 나라에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죄의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의 모든 것을 착취하지만 은혜의 나라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피와 물까지도 다 쏟으셨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의 거룩한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우리 조국을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 조국이 복지가 잘 돼 있다 이것도 좋지만 조국이 하는 일이 아름다워야 되죠. 그렇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막 그날 다 죽여버리고 다 자원 빼돌리고 착취해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한다. 그러면 우리 생활의 걱정은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나라 자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죄의 나라에서는 그래요.
사랑과 미덕이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착취하죠. 비열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라의 왕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털까지 세고 있을 정도로 다 알고 보호하고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여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과 미덕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에는 왕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 하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막 읽고 예수님 자랑하려면 한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미덕이 충만한 은혜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의 나라는 결코 백성을 포기하거나 잃지 않습니다. 은혜의 나라 백성이 연약하여 얼마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일시적인 죄의 위협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단지 태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겠죠? 우리가 언제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은 이번엔 내가 은혜로 하지만 다음엔 내가 태도를 바꿔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붙잡는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운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랑과 미덕이 충만한 어떤 나라에 있는데 자꾸만 국민을 흘려요. 막 이렇게. 국민을 막 빼앗기고 어디 국민이 이렇게 납치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섭섭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은혜의 나라에서는 결코 백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죄의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입니까? 이 은혜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미덕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결코 버릴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2일 날 장동건 주연의 이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 영화를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에 3명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는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로또에 당첨되면 국민에게 다 바치겠다 했는데 당첨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찾아야 되는데 임기가 6개월보다 더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장동건이 분해서 나온 대통령인데 한 국민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떼주는 대통령.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 대통령인데 남편이 사고 뭉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자 대통령의 모습을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상상 속의 행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우신 왕으로 인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4개월이 넘게 걸린 로마서 5장 강해 설교의 대미를 바로 5장의 첫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장식을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입국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병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요,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과 사랑과 미덕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예 은혜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현재를 생각할 때, 미래를 내다볼 때 늘 이 사실을 전제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의 나라에 사는 가장 행복한 국민이다. 아멘. 나는 은혜의 나라에 사는 가장 행복한 국민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생각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도전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실수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될 때 있습니다. 또 현재 나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놀라우신 왕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왕께서 나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시고 왕께서 사랑과 미덕을 보여주시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잔잔한 파도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파도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전제된 사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일만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사실, 굳건한 사실, 모든 삶의 전제가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것은 내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죄의 나라에서 구원받아 은혜의 나라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은혜가 왕으로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단지 어떤 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고 은혜로 지킴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사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기초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이 사실을 기초로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기초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나라의 국민인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늘 의식하듯이 내가 은혜의 나라의 백성임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이 나의 아름다우신 왕이심을 늘 기억하며 은혜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의 풍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나라에 사는 가장 행복한 국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세우신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오늘도 감사드리고 내일도 기억하고 모레도 그 사실로 인하여 은혜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는 나라,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 그 아름다운 사랑과 미덕으로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버릴 일 없는, 우리를 포기할 일 없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파도가, 세파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품격으로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분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사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